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또 벌을 받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신적인 역사가 필요한데요. 인간의 많은 것은 썩게 되어 있지만 죄는 썩거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죄를 가만히 둔다고 해서 이 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동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주에 들었던 이 아벨의 제사는 그것을 만족시킨 제사였고요.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죄는요, 또 다른 더 깊은 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가인은 이 불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성실한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거절감의 상처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더 깊은 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십니다. 가인의 벌은 무엇이었죠? 방황하는 거예요. 끝없이 방황하는 것이 가인의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때가, 가야 할 곳이 없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머물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힘든 순간이고 힘든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황의 영적인 이유는 이 가인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것저것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철학적인 질문, 이걸 떠나서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와 영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인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막혔고 또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은 끝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리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어떤 마음의 안정이 없는 것이죠. 있는 것 같으나 없습니다. 누리는 것 같으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는 것이 하나의 방황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곳에 여러분들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으나 마음은 끝없이 안주하지 못하고 불안하며 기댈 곳이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방황의 끝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이 방황의 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세상의 사조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로 나의 사람이 되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도 생각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쾌락을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무엇인가 하자.
라는 쪽으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손짓하고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들은 여러분의 돈과 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라는 것이 그 하나에 들어가 보면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끝이 없는 방황을 멈출 진정으로 기댈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플리즈, 제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방황을 끝내리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까 전에 읽었을 때 어느 누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자신 있게 오라고 말씀할 이 세상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자신 있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또 내가 주는 이 멍에는, 내가 주는 이 어떤 너희들의 뭔가 내용은 정말 가볍다라고 말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방황을 끝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의 헤매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허무하게 보낼 그 모든 것들을 멈출 예수님 안에 분명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방황하고 있는 인생인가? 분명히 머물 곳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인생인가? 이 예배하러 왔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분명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두려움과 불안함과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방황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고요. 그것을 이기는 분명한 길은 오늘 이 말씀, 모든 인생의 방황을 끝낼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 가운데 믿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분명하게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 깊이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고 또 내가 예수님께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던 세상적 크리스찬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방황을 끝내고 싶습니다. 온전한 쉼과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시간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더 보면 오늘 초반에 가인에 대한 그 다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에덴의 동적인 노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썽을 쌓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도시를 건설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아들이 에녹인데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는 에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도시, 큰 도시라기보다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어떤 성이라기보다 이 마을 몇 개의 집을 둘러싼 어떤 외벽 정도의 그 보호하는 외벽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성을 쌓는 존재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영역 표시를 하고요. 나와 타인을 구분합니다. 자신의 것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성을 허물고 빼앗기도 합니다. 이 성과 성을 쌓아 개토화시키고 또 성과 성이 대립하여 싸우고 전쟁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의 처음 시작이 바로 이 에녹성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은요, 가인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의 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되는 표를 주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가인은 평생 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상처로 또 대립으로 구분지음으로 이 고독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여러분, 죄의 결과와 대가는 참으로 무섭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지었던, 하나님께 지었던, 또 아벨에게 지었던 이 죄는 계속 이어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도 또 세상과도 담을 쌓는 그런 또 힘든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4장 후반부는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녹은 우리가 5장에 봤던, 여러분 아시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간 몇몇 인물들이 있죠. 구약에 두 인물이 있죠. 한 인물이 엘리야이고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이 나와 있는데, 이 에녹과 같은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동명이인이고 그냥 가인의 아들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그 이후로 이랏이라는 또 아들, 또 무야엘이라는 아들, 무두사엘이라는 아들, 또 라멕이라는 아들로 아담으로부터 가인의 후손으로 7대손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인물, 또 악명 높은 인물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7대손에 나와 있는 누구죠?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왜 악명이 높은가?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라멕의 아내는 두 아내였어요. 아다와 실라라는 그 두 아내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여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이 어떤 욕정과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용사였고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악명 높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부일처제라는 이 결혼의 제도를 파괴한 1등 공신이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이 한 몸 되라는 일부일처제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알려주셨지만 자신의 욕정에 따라 그것을 깬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노래하는 시가 있어요. 그거를 활의 노래, 검의 노래, 복수의 노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현재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보면 자랑하듯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일 것이다가 아니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를 약간 생채기, 작게 어려움을 줬던 한 소년,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힌 남자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였고, 이 상해를 입힌 소녀를 만났는데 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조장애 아닌가 싶어요. 분조장애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그 과거 시대, 고대 시대의 어떤 율법과 제도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괜찮다라고 지금 아내들을 불러놓고 가인의 후예로서 가인의 어떤 이 죄가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사회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차량 운전할 때 누가 자기 앞에 끼어들었다고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냥 빨리 운전해서 그 앞으로 가가지고 딱 멈춰서 17조 나고 멈췄는데 뒤에 차들이 와서
꽝꽝 박으면서 매중추돌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어머니를 죽이고, 또 이혼 과정에서 감정 문제로 전 부인을 죽이고, 또 과거에 일어났던 PC방에서 게임비 1,000원을 돌려받지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게임방 알바를 죽이는,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 세상에 많은 이 라멕의 피, 가인의 어둠의 흐름, 악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017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914건의 살인사건 중에서 거의 한 44%, 한 400건 정도가 뭐냐면 개인적 분노,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일어난 살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루에 한 번꼴로 2017년 당시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얼마나 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안에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웃는 사람이 바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좋을 땐 한없이 좋아요. 여기는 누가 그런지 모를 거예요. 좋을 땐 한없이 좋으실 거예요. 또 특별히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실체를 또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어떤 순간에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이것들을 다루지 못하면,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무엇인가 충분하게 건강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어떠한 결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흐름으로 나아갈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꼭 살해하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을 사로잡혀 있는 이 과정은요, 결국에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어떤 관계를 해치는 가장 또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어떤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라는 거는 우리 안의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힐 때,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줄 때 그것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영과 육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가인과 이 라멕의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느 순간에는 분명하게 제거하고 이겨낼 수 있는, 얼마든지 분노가 오더라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이것을 건강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나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더욱더 건강한 진정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분노를 잠재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불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만족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죄에도 불구하고, 내 어둠에도 불구하고, 나의 못난 자아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제갓길로 가고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무엇으로 삼으신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인쳐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나의 근본적인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근본적인 만족을 가지고 여러분의 잘 자란 분노, 그 다음의 분노들을 온전히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씻음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끊임없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람에게 자아, 가인의 자아를 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바꾸신다.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고 분노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지체를 계속해서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기보다는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상담을 한다는 거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지체였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중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이제 하나님께 더 이제 기도하고 매달리고 언제입니까 이런 어떤 마음도 있었는데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는데요. 지금 어느 시점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약이 어떤 그 이제 불면증의 약인데 약이 끊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랫동안 그 먹은 분들은. 근데 그것을 한 3알 정도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 그 반알만 먹고 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자기가 10몇 년 동안 보면서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우리 성도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다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나는 똑같은데 왜 목사님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난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네 안에서 당신 안에서 우리 성도님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분노, 깊은 상처, 깊은 어두움, 지금도 여기 말을 못하지만 누구한테 표현을 못하지만 이 안에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언젠가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자기만의 어떤 문제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의사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무리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건 못 바꿔, 이건 안 바뀌어, 이건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크신 분이 누구신 거죠?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있는 깊은 그 내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시간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람에게 가졌던 이 부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만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게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사로잡혀 있다는 거 어찌 보면. 그걸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감정이 터져 나와서 극단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이혼 안 합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어떤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그 내적인 문제를 다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경험하는 길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분노도 조절하게 만드시고 나의 상처도 덮게 만드시고 내 안에 정말 내가 생각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 가신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끝에는 나의 삶의 처음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나는 어두워져 가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삶을 끊임없이 사단과 그의 세력이 거짓의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한다면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라마기의 흐름을 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인의 흐름을 다 끊으시길 소망합니다. 뭐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내가 누군가를 뭐 잘못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의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의 그 모든 흐름은 악의 흐름이었고 어둠의 흐름이었죠. 가인을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너무 어두운 단면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겨나는 거룩한 계보의 흐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셋이란 게 누구죠? 아벨을 대신한 아담과 하의 아들이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의 계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아벨을 대신한 계보, 순교자인 아벨의 계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에게서 두 개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요, 하나는 뭐죠? 이 아벨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는데 그 셋의 아들로서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통한 거룩한 계보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는 다시 아들을 낳았고 그 셋이 이제 에노스가 되면서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 아니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한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와 같은 깊은 죄가 깊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악한 세상의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배후에서 조정한 악한 사단의 계략대로 우리는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돈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의미 있고 소중히 지켜야 되는 나라는 가치와 이 가정이라는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게 만들고요,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거짓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가치, 창조 질서라는 이 가치도 인류의 발전과 개인의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언제든지 외면받는 가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끊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한번, 그걸 끊는 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악한 세상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그 부른다라는 건 뭐냐면 이름만 부르는 거겠어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자,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을 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를 거스리는,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진정한 믿음의 세대, 거룩한 영적인 파도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추구할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바라보면, 함께하고 주목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계속 보다 보면, 함께하고 시간을 내다 보면, 뭐 이야기의 단면, 또 여러 가지 관심사,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이 향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거짓이 진리다, 돈이 모든 것이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제대로 믿기 시작할 때, 그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힘써 구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노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 준비한 온전한 계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과 그 다음에 셋과 에노스와 쭉쭉쭉 나오면서 아주 특별한 인물,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가인의 7대손에 가장 악명 높은 계보가 있다면 바로 이제 그 셋을 통한, 아담을 통한 7대손에 누가 있는 거죠? 이 에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7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일주일, 7일간의 창조, 이런 것들이 다 완전수의 개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손에 새로운 영적인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이 영적인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려 올라간 가장 성경에서 주목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에녹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옛날에 그렇게 말했던, 전해져 내려왔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에녹이 천국에 가게 됐느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산과 들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에녹과 대화를 하는 거죠. 오늘 어땠냐, 이 산이 어떠냐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제 1년 가고 또 2년 가고 10년 가고 100년 가고 300년째 가는 그 날에 같이 대화를 하다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한참 갔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집에 갈 때가 다 됐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날도 저물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해서 데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떻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죄를 짓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대화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의 삶에는,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성품에는 천국과 이 땅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땅에서 교제하는 똑같으니까 그냥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바로 에녹이 낳은 아들을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에녹이 누구를 낳았죠?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하면 누구죠? 성경에서 성경 퀴즈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퀴즈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 몇 살이죠? 969세나 살았어요. 어마어마한 날짜를 살았죠. 그렇다면 가장 짧게 산 사람이 누구냐? 넌센스가 나옵니다. 누구죠? 그걸 이재호 목사님이 오늘 딱 퀴즈로 했는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짧게 산 사람,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넌센스. 그 왕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네.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오래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녹을 낳은 그 시점에, 이 무드셀라 낳은 그 시점에 에녹에게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임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보게 된 거.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 교제가 있고 그것이 300년 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전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 무드셀라 이름을 뭐라고 말한 거죠? 그가 죽은 해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의 날수를 계산을 하면요, 라멕과 노아,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정확히 969년이에요. 이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고 에녹은 그걸 봤다라는 거죠. 에녹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지하게 물으면 심판이 있다. 심판인데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실 분은, 바꾸실 분은, 이끄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가 10년째 다르고 20년째 다르고 100년째 다르고 200년째 다르고 300년째는 완전히 천국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저는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인생의 끝에 몇 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내일 다르고 다음 주에 다르고 매년 다르면서 저의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뭐 몇 분의 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떨까요?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됐다. 내가 너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계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 이뤄 가실 거고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누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떤 이 가인의 흐름, 라멕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흐름을 제거하시고 어떤 흐름? 하나님께 선한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선한 세대, 거룩한 세대, 이 아벨의 세대 가운데 에녹, 노아, 이 흐름에 우리가 타고 간다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영적인 파도를 함께 타고 나아가면서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지금은 연약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임받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특별한 생명의 파도로, 영적인 파도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세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